박사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식복이 없는 사람도 네. 자식복이 생기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식복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우리가 바꾸기는 힘든데, 복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복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죠. 욕심이 생기죠. 네. 그쵸.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야. 왜냐면 이왕이면 우리 아들, 딸이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 자식복이 있어야지 제가 또 잘 사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자식복이라는 게 사람들이 자식이 잘 돼가지고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힘들고 그냥 자기 앞가림만 잘하고 바르고 반듯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 우리는 거기서 위안을 삼아야 돼요. 더 큰 기대를 했다가 나중에 내가 상처가 너무 되지. 이 사람의 복 중에서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이제 금전복, 뭐 사업복, 인복, 그치, 뭐 식복, 가정운, 뭐 사랑운, 뭐 자식복,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가장 큰 복이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자식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가 돈을 벌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 자식을 위한 일이잖아. 우리 애기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식복이라는 게 정말로 무서워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 야 진짜 얘는 서울대감이고 앞으로 판검사 할 것 같고 너무 잘 나갈 것 같아. 근데 오히려 그랬던 애들이 20살이 넘어가면서 정신에 병이 오고 사고가 나고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엄청나게 추락하는 경우도 봤고 진짜 이 아들은 30살까지 너무나 망난이야. 맨날 술 먹고 사고 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 맨날 빚지고 뭐 정말 이렇게 속썩였던 아들이 갑자기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식당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운이 언제쯤 치고 올라갈지 언제 이게 꺾일지 모르는 거야. 이 자식복이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좀 있었어요. 30살까지 방황을 했던 그 아이의 엄마 있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주위에 그 속썩이는 아들의 그 누나나 형제들은 다 얘를 포기했어. 그래서 연락도 다 끊어버렸어. 너 때문에 엄마 속썩이잖아. 네가 집에 있는 돈 다 갖다 쓰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 하면서 형제들도 다 등을 돌렸어요. 근데 엄마만큼은 얘를 놓지를 못했던 거야.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항상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줬던 거죠. 우리 아들이 사고를 칠지언정 이 아들을 믿어줬던 거야.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사고를 치고 방황을 하고 세상도 놔버렸어. 근데 부모까지 나를 갖다 놔버렸네? 그럼 얘는 진짜 살 수가 없어요. 얘는 죽으라는 것밖에 안 돼. 세상에서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가 비록 의지가 약해서 사고를 쳐도 우리 엄마만큼은 나를 놓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철이 든 계기가 엄마의 눈물을 본 거야. 엄마가 혼자서 식탁에서 울고 있는 거를 보고 다른 친구들은 돈벌이 하는데 난 우리 엄마한테 돈도 못 갖다 주네 이런 거를 보면서 애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남의 식당에서 주방 일을 배워가면서 내 식당을 갖다 차리기까지 한 6년 정도 걸렸거든요. 지금은 되게 안정적으로 되게 잘 가고 있어요. 그 엄마는 그래요. 세상에 어떻게 진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정말 진짜 희망의 끈을 놓고 사람 구실이나 진짜 하고 살까 이랬던 애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다고. 근데 그거는 기도의 힘도 있지만은 어머니의 그런 사랑의 힘이 되게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사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예. 이 자식복은 굳이 사주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에요. 이 자식복이라는 게 사주에도 있어요. 타고나는 경우도 있어. 그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복이 있냐면 이거 진짜 실제 사례야. 저희 신도님 중에서 아이를 입양을 한 거야. 고아가 갈 곳이 없어서 아 그래 내 수양딸로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 수양딸로 드렸어. 근데 그 딸이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사업으로 되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집안 형제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이 입양한 딸이 어떤 레시피를 갖고 있었어. 음식에 대한 레시피 커가지고. 그래서 그 형제들은 다 어려웠던 거야. 근데 이 입양된 이 딸이 이 형제들한테 레시피를 다 알려줘가지고 거기는 다 온 집안이 그 식당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그냥 우연하게 고아를 갖다 불쌍해서 그래도 내 자식 해라 해서 내 호적에 올렸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성공을 해서 내 친자식까지 다 살리고 이 집안을 갖다 다 이렇게 세웠어. 이게 자식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입양하고 뭐 고아를 갖다 기르면 나중에 뭐 배신을 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너무 그건 단편적인 것만 본 거고 오히려 입양을 해서 정말 친자식처럼 더 잘 살고 더 잘 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식복이라는 거야. 박사님 그러면 네. 자식복이 없는 사람이 자식복이 생기는 팁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을 들으시고 이걸 행하시면요 정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자식한테 너무 기대하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 기대라는 것 자체는 아이한테 부담이 돼버리거든.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가슴에 분노하고 우울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정신의 병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놀더라도 그냥 이해를 해주고 내 기대치에 벗어나더라도 그래 앞으로는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하면서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그 자식을 갖다가 내 인생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심지어는 내 꿈을 자식으로 대신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 내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지를 못한 걸 자식한테 투영시켜서 내 꿈을 갖다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럼 그 자식은 괴로워져요. 착한 애들은 말도 못하거든. 아,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감정도 이제 잃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나중에 분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엄마하고 단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방황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왜 자식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죠. 다른 게 배신이 아니야. 부모와 인연을 끊는 걸 배신이라고 하잖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끔 내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도 그냥 좀 바라봐 보고 기다려주는 거, 우리 아이를 존중해 주는 거, 이걸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마마보이가 너무 많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그 신도님 중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대 이제 MZ들이 들어오잖아, 직원들이 들어오잖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들이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는데 회사를 이제는 몸이 아파가지고 못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문자를 넣으면 되잖아. 엄마가 전화가 온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 지금 아파가지고 사장님 못 나가겠습니다. 아, 이런 거를 보고 느꼈대. 아, 이걸 엄마가 대신 해줘야 되는 일인가? 그치. 아, 이게 MZ 문화인가? 그치. 이것도 조금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이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조금 헤쳐나갈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걱정되더라도 좀 맡기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동물도 그래요. 그 어린 새를 갖다가 벼랑 끝으로 자꾸 떠밀잖아. 계속 막 맞아. 막 떨어지고 다치고 하잖아. 근데 왜 자꾸 부리로 왜 밀겠어? 날르라고. 나는 너하고 언젠간 헤어질 거니까 너 혼자 스스로 날라 살으라고. 근데 우리는 그 동물보다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큰 거지. 근데 그냥 사랑만 가지면 되는데 나중엔 그 사랑이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집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자식이 너무 괴로워져요. 그래서 이 자식 중에서도요,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 이게 심해져서 정신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분리를 해야 되고 독립을 해야 되거든. 저는 그 자식 복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이 뭐 돈을 벌어, 뭐 성공을 해, 잘 살아, 나를 먹여 살려. 이게 아니야. 화목한 거. 우리 아들이 직장 잘 다니고, 잘 웃고, 행복하고, 주말에 엄마 아빠랑 밥 먹고.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 아들이 뭐 사업을 해서 몇십억을 벌고 뭐 잘 나가고 무슨 연예인이 되고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아들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 편안해 보인다, 정말 열심히 산다, 우리 아들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이겨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게 자식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이걸 만족을 못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몇 년 동안 결혼을 못했다? 근데 기도를 통해 가지고 결혼을 한 거야. 행복한 거잖아. 살게끔 둬야 되잖아. 그 다음에 또 자식이야. 법사님 아기 낳게 해주세요. 아이 낳잖아. 그럼 뭐야? 돈 벌게 해주세요. 이게 욕심이 이게 끝도 없다는 얘기지. 사람이 겪고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엄마들은 나도 바꾸지를 못해. 결국엔 자식도 질려서 떠나가는 거지. 또 자식복 있는 운명으로 바꾸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거 만약 불자라면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식은 조상의 업식과 부모의 업식을 그대로 받아요. 업장을 받는 거거든. 우리가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다고 하잖아. 우리가 구업으로 짓는 죄도 있고. 그래서 업장 소멸도 많이 하시고 자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좀 해주세요. 기도라는 게 눈에 안 보여도요, 그 내 기운과 그 염원과 그 파동이, 영파가 자식한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우린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 아니 그렇지 않아. 오늘 하루 편안하고 1년을 살아냈잖아. 그렇죠. 살아 돌아왔잖아. 사랑한 우리 아들이 늦잠은 자지만 우리 집에 같이 있잖아. 이게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도도 좀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기운을 많이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정한 자식복은 그렇게 생각해. 내가 죽고 없어져도 우리 아이들이 홀로 이 세상을 갖다가 행복하게 열심히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정말로 행복한 거거든. 자식이 제대로 살지를 못하면요, 내가 죽어서도 그 자식 옆에서 걱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상바람이 부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 이 집안에 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에 이렇게 일이 풀리지가 않고 아들이 암에 걸렸을까? 엄마가 끝까지 집착을 하는 거야. 가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염원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없더라도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바르고 올바르게 갈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러니까 신령님하고 부처님한테 그렇게 염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기도의 빛이 언제 발휘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 박사님 말씀 듣고 저도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